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좀 더 나가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은 자가 누구냐? 마귀가 그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팔지 않았어요. 생각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인간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원리를 안다면은 나는 마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다, 중간이다, 그게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 편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진리를 먼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고 돈꾀를 맞는 재무부장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내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근데 그 생각을 자기 뜻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 이미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나쁜 생각을 넣었고, 죄질 생각을 넣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절에 가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를 팝니까? 납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줬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음에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귀는 먼저 생각을 넣고 본인이 그 생각이 옳게 여겨져서 악한 자 편에 서서 악을 행하고자 결심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를 휘저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술 기운이 사람을 지배하여 사람은 바로 걸으려고 하나 비틀거리고 사람은 바로 운전을 하려고 하나 사고가 나는 것과 같은 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악한 영이거나 성령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마귀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은 악한 영의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느냐,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데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너 도둑놈 맞지?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도둑놈이 맞구나.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마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테니 너는 따르라 했을 적에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마귀가 넣은 생각을 시행하겠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 말은 가룟 유다 내 놈이 나를 팔자다,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제자들은 설마 하니 가룟 유다 재물을 맡은 사람이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죠. 왜? 그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를 팔 것입니다 라고 조각을 받고 시치미를 딱 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를 팔겠다고 시인한 거,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도 이르고 마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 길을 가면은 지옥 간다, 그 길을 가면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니까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자세로 나가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오지요?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서부터 오고, 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5절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후에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지금은 곤고하고 별로 인간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것들이 인간 세상에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셔서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가 탄생하면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마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던 육신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에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마귀에게 속하여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고 원수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고 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생명이고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아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순서가 맞지 않아요. 와이셔츠를 입을 적에도 단추 위에서부터 끼는데 위에 단추 하나가 잘못 끼어지면 다 풀어서 다시 끼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인생이 구겨지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한다 하는 것은 어디서 와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게 사함을 받게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었음을 믿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나 돌아서서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했을 적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로다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하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할 적에 나는 주님 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 자체가 이제는 마귀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4절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을 꾸준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다음부터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낮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를 따르는 삶, 해가 져서 잠자리에 들 적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럴 적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에 내 마음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확증되어지는 것은 용감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잘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무엇을 달라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 이럴 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적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람이 태어나면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진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학문, 영어도 중요하고
뭐 수학도 중요하고 한글도 중요해서 유치원 때부터 교육에 열을 올리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영화 한 편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육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징계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징계하기에 유익하다.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말로 가르치고 행하는 데까지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임했을 적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야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한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악을 행합니까? 악행을 한 결과만 가지고 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마음을 넣어준 사탄의 역사와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져서 악을 행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인생의 전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가까이 했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영적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냈으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나요?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몰두하여 세상에 취하여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악한 영이거나 성령이나 둘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요즘에 세상에 시끄럽게 요동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가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근데 다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영생으로 이어주지 못하고 사람을 평안으로 이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넉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시인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으셨으니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또 기도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사탄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인정하니까 결국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휘어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적에 내가 복의 근원이들이라 말씀하신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이미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배운 건 잘못 배운 거예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심의 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영화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먹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도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꿀맛 같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성경 보고 성경 쓰라고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으면 반장도 못 읽어서 잠들고 수면제가 돼버렸어요. 성경 쓰라고 그러니까 삐뚤빼뚤해가지고 눈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파서 한 장도 못 쓰고 집어치는 이런 역사가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생각 바꾸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마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다시 팔 걷어붙이고 주님 편에 서서 일하는 주의 사자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적인 생각, 악한 생각, 세상에 뭐 잡다한 것 아무리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할 적에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한 길이고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할 적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보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인 사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서 오늘 성도들이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꾸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삶으로 나가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는 것이고 선교하라면 선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적에 감동이 오고 주여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늘도 역사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마치 전쟁이 나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어린아기가 편안히 잠자는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나 세상에 문제가 생겨도 심령에 평안이 오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